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8장 10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선포했습니다. 자, 10절에서 29절까지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명령하고 지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군가가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 그 뛰어난 사람을 보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추앙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서 사용하든지 그를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순응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과 인생의 삶의 전쟁을 치르며 사는 우리의 승리 비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를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걸 다 빼앗겨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중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패망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승리한다, 성공한다. 하나님 둘째 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해야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셋째 날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백성을 점호하고, 이 점호한다는 것은 가서 직접 찾아가서 세어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쟁 중에 이 말은 점호한다, 진영에서 몰래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볼 때 사용되는 말이 점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혹시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켜 놓은 그 사실을 아이성 사람들에게 알려줄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호수아가 주도 면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도 면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는지 살펴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입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그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골짜기에는 매복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상황과 주변 조건이 다 맞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연출하신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다, 이게 뭐였죠? 숨이었죠. 숨. 하나님이 배치하시고 연출하시는 대로 지금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12절에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랬어요. 5,000명을 매복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3절에 3만 명을 뽑았어요. 그 3만 명 중에 5,000명은 따로 세워서 뒤에 아이성 뒤편에 거기다가 매복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5,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장소에 매복을 시켰어요. 그 장소는 절대 들킬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밝혀줄 수가 없는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사로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혹시 발을 헛딛고 있지는 않은지, 그 헛디딤이 내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실족이 될런지, 그 헛디딤으로 내 믿음이 잠시 놓쳐질런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는 길도 두드려가서 간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두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행동이 적군에게 간파당하도록 의도적으로 지형상 낮고 불리한 골짜기로 싹 숨어든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들어감으로써 아이생 군대가 안심하고 반격해 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는데, 이 유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14절 아이왕이 이것을 보고 봤어요.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예, 이 지도자들을 보면 참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자, 보고 일찍이 일어났어요. 급히 나갔어요. 이게 실수예요. 살펴봤다면 조금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급히 나갔어요. 자,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오느냐?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급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자는 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때 가면 돼요. 아, 늦을 것 같은데요. 아, 저거 좀 아유, 저거 한번 놓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앞에서 막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자,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사울이 마음에는 엘리사가 늙어가지고 너무 늦게 오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제단을 쌓았으니 엘리사는 오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고 자기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아이왕을 보면은 보고 또 일찍하게 일어나 부지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급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급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왕이 보고 일어나 급히 나가. 이것이 바로 아이왕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급하게 서둘러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다는 것이죠. 아이왕은 지난번 승리로 아주 득이양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를 오합지졸로 간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과 계략들을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야, 네가 어젯밤에 골로 들어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너희들이 거기 숨었다가 다 공격하려고 그러지. 내가 그 장소를 아니까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급하게 군사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고 실패와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멸망으로 가는 거침없는 탄탄대로입니다. 뭐 하나 걸릴 것 없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데 거침돌이 없어요. 그런데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았으면 성문을 딱 잠그고 안 열었을 거예요. 이 성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성문을 닫고 안 나왔으면 이 전쟁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적군을 유인하는 후퇴 작전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동을 했더니 아이성 모든 군대가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읍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결과로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부활로 인해서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차 전투에서 패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과 함께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놨어요.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아이성 전투에 갑자기 베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아이와 베델 사이는 도보로 약 3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베델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녹듯이 녹아서 낙심하고 있는 터에 아이성의 승리 소식을 듣고, 야, 이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거죠. 성문을 열어놓고 패망의 또 다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성문을 단둘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생각할 때 다른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패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뭔가 좋은 것이 눈앞에 딱 띄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뤄야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도 얻고 내 것도 지켜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것도 못 잡고 내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것만 보는 양처럼 근시안적 상태가 됩니다. 양은 어때요? 앞에 양이 먹다가 뚝 떨어지면 그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따라가다가 죽잖아요. 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줄줄이 떨어져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을 보고 가야 돼요. 눈앞의 것만 보면 죽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대 전쟁의 한 성읍의 성문은 그 성읍의 존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느냐, 성문이 뚫리느냐에 따라서 성읍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죠. 이 말씀대로 아이성 왕은 교만했고 거만하게 행동해서 이렇게 패망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교만이고, 거만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거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꺾으시는 것이 교만이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순응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영적 전쟁과 인생의 삶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중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승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성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더라. 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자, 단창을 잡은 손을 들었어요.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자, 아이의 급히와 아이 왕의 급히와 이스라엘의 복병의 급히는 달라요. 아이 왕의 급히는 자만으로 급했어요. 빨리 집어삼키려고 급했어요. 이스라엘의 복병은 명령 앞에 즉각 순종이에요. 5분 대기조처럼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망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불은 그 성읍을 불태우는 불이 아니라 신호용 불입니다. 그 불길이 막 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도망가던 이스라엘에게는 야, 반격이다 하는 신호였고, 쫓아오던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벼락 같은 절망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고 싸울 의지가 한 번에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불을 놓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니까 따르던 용사들도 일제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1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점령하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성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 19절의 말씀을 20절에서 22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복했어요, 유인했어요, 협공했어요. 3단계 전략에 순종한 결과 완전한 승리였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전멸했어요. 자, 이날의 아이 군사와 베델 군사는 철저하게 전멸을 당함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 전쟁이든 우리의 집안 전쟁이든 우리의 영적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사람의 눈으로 보고 결정한 한 번의 승리로 인해 자만심에 빠진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죠. 욥기 20장 5절에 이렇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랬어요. 아이 왕은 그 잠깐을 즐기다가 이렇게 멸망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성의 규모를 알려주고 있고 아이성이 그날 어떻게 전멸했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보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먼저 광야에서 아이 군사들을 진멸한 후에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거민을 죽였다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20장 16절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하는 심판의 선고대로 실행한 것이죠. 집행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결하시고 선고하시니까 집행관이 가서 다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와 성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날의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그 숫자는 모두 12,000명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전한 섭리,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렇게 12,000명이야. 12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그 개념, 그 상징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전쟁은 1차 패배도 2차 점령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 없이 네 생각, 네 계획대로 들어가면 망한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걸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자,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헬렘이죠. 예. 그들은 죽이라 했으니까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섬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탁 끼고서 그걸 보조해 줬잖아요. 자, 그 모세처럼 여호수아는요 단창을 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들어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 손을 들고 있겠습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그 집중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대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 결과가 27절 전리품은 온 백성이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이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아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폐허 무더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영원한 무더기, 아이는 영원한 무더기.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일치되죠. 자,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주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순종으로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9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아이왕도 역시 무더기가 됐어요. 자,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상숭배의 소굴인 가나안 땅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죽은 흠까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아간과 아이왕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치욕과 경고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자녀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와 번창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복이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배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 여호수아 단창을 들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들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드는 한 실패가 없음을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세세토록 존귀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